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 의료원 그 호스피스 의사로 수많은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들의 임종을 선언해야만 했던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그는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담담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삶과 그 죽음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많은 환자들과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또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불효가 한으로 남아 세상을 떠나는 부모를 허무하게 붙잡고 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돈 때문에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고 또 아내의 속을 무던히도 썩이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를 하는 그런 남편의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과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오해, 또 돈에 대한 아주 지나친 집착, 욕심 등의 삶을 보이면서 죽음을 통해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여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곧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란 나에게 언젠가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풀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올바른 삶의 길을 달려간 사람들은 그만큼 아름다운 축복을 맞이하면서 웃음과 기쁨으로 그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전방으로 나가고 있는 이 군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연회가 베풀어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한 그 고위 장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전하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프랑스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숨죽이며 조용해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네.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리자.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의 위로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한 이런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하며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비록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문화적으로도 자기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며 살아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안락한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개 사람들은 목마르라 하고 허기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를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안전한 그리고 아주 걱정이 없는 편안한 피난처를 소원했지만 인간의 삶은 여전히 메마르고 불안하고 피폐적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네덜란드의 한 어느 가정에서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던 집안에 코리뎀 분이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 어려운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혹독한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녀는 거기서 아주 수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다가 결국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거기서 잃어버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생애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그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또는 그 전쟁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길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달거나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피난처라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피난처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말로서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당시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 도망다녀야 하는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쉼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길만이 가장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우연하게 실수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피해자 가족이나 또 친지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미리 예방할 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의도적이나 계획적으로 살인하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는 그런 제도를 누릴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진정한 피난처,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그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집 남편이 일찍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집안의 그 가족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역시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던 그 시어머니도 이제 마음을 굳히고 며느리에게 아주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러니 다시 재혼을 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 룻은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의 먼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믿음의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은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이나 혹은 물질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안전이나 평안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그에게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유일하게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를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만이 곧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종종 찾아오는 두려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두려움은 먼저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무지나 두려움 또 고독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괴롭혀온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은 나에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본능적인 인간의 두려움은 사탄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혀온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고 또 악의 영향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큰 재난이나 위험이나 또 그에 대한 소문이 아주 극성으로 번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리켜 패닉 퍼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엉뚱하게도 화장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쌀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사재기의 전형적인 그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과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내적인 두려움이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잠재 있는 이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삶을 소원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어둡고 캄캄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나의 피난처를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